공경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순종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전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는 이에 비해 더 많은 훈련과 준비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3번 기도하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흘러 그 이룬 가정에서 부모가 되고 어버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아멘.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하나하나 따로가 아닌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사되어야 할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또 부모를, 부부를, 아내를, 남편을 혹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더불어 성령으로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낮에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귀히 여기고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통해서 또 겸손히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을 대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으로 뜻을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근본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높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떳떳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분이셨지만 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낮은 모습을 배우고 마음의 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신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닌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메시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우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있지만 자존심은 버리고 낮아진 상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신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그 당시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가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시나요? 너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시나요? 예를 들어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 어린 친구들에게 다가간다고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아이들의 음역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의 톤에 맞춰서 우리의 목소리 톤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연아 이런 식으로, 혜서야, 로에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톤이 높아지게 됩니다. 뒤에는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만 불러주면 서운할 것 같아서 다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의 수준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으로 바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른들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었겠구나 라고 한마디 건네줬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먼저 그 다가가야 할 대상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아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낮아지는 마음을 어느 때까지 가져야 하느냐? 죽기까지 가져야 하고 그 마음으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달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낮아짐으로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서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존중하고 공경하고 겸손함으로 대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